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참 좋아하고 또 잘 알고 있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러 번 암기합니다. 그리고 액자로 걸어서 붙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구하고 무엇을 위해서 찾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두드려야 되는지 정확하게 한 단어로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성도는 기도의 본질이 뭔지를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뭔지 잘 모르는 분들, 내가 무엇을 위해서 구해야 될지, 기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무엇을 위해서 구해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찾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두드려야 될지 정확하게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분들은 아직 기도가 뭔지를 제대로 모르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지에 대해서 제대로 확실하게 깨닫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기도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로 모든 사역을 시작하시고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상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마치시자 한 제자가 옆에서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고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말하는데, 주기도문에는 4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성경의 주기도문이 2곳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는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두 주기도문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자훈련에 들어오시면 돼요. 영가족 모임에 들어오시면 거기서 말씀을 해드릴 테니까 거기서 배우시도록 하고, 오늘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그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주기도문에는 4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기도 제목이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요, 우리들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저 때가 되어서 죽으라고 창조하신 게 아니고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기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게 가장 사람다운 기도고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가장 멋진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2번째 기도 제목은 나의 필요를 위한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필요한 양식을 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일 먹을 양식이 아니에요.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필요한 양식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한 거,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꼭 간절히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조금도 잘못된 기도가 아니에요. 잘못된 기도는 내게 꼭 필요하지 않은데 내 욕심을 따라서 내가 원하기 때문에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잘못된 것이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응답해 달라는 기도는 조금도 잘못되거나 부끄러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가운데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이게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내가 생활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없으면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픈 게 있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들은요, 믿음 가지고 당당하게 요구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가 너무나 힘듭니다. 내 기도에 내 꼭 필요한 이 필요를 주님 응답해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들 삶 가운데 꼭 필요한 기도 제목이라면요, 그게 불가능하건 그게 가능성이 0%이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꼭 필요한 것은요, 기도하시면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세 번째 기도 제목은요, 사랑을 위한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할 테니까 예수님,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뭐예요? 아무 공로 없지만, 아무 자격 없지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죄를 은혜로 다 용서를 받아요. 우리 공로로 용서를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용서를 받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번째 기도 제목을 보니까 뭐래요? 지금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내가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 용서해 줄 테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주기도문의 세 번째 이 기도 제목은요, 용서를 위한 기도로 해석하면 답이 나오지가 않아요. 이 기도 제목은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랑이에요. 이 기도 제목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면은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내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게 아니라 그걸 뒤집어서 보셔야 됩니다.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용서해 주겠습니다라는 기도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용서받은 내가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또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 정죄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품어주며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내가 그들을 용서해 주겠다는 고백인 거예요. 죄인이 죄인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도둑놈이 도둑놈을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잖아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똑같은 죄인들을 용서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죄인은 죄인을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를 정죄하거나 심판하거나 비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그런 죄인인데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내가 그런 죄인인데 사랑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 나와 같은 또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그 모습이 용서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면요, 이웃을 반드시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기도하셔야지만 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진실된 모습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가족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가족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는 기도해야지만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지막 기도 제목은요, 시험을 이기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4절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11장 4절 말씀 한 번만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이 뭐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험은요,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면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착각입니다. 시험은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사람이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난 시험을 보면 우리가 왜 시험을 이길 수 없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저와 여러분들과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는 죄를 가진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은 죄가 없는 상태에서 완벽하게 창조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완벽한 지혜를 가졌고 가장 완벽한 영성을 가진 존재로 태어난 사람, 그렇게 창조된 사람이 아담과 하와였어요. 그런데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욕심이라는 것으로 시험합니다. 교만이라는 것으로 시험합니다. 이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욕심이 들어오니까 이들이 순간 넘어져요. 우리랑 비교할 수도 없는 지혜와 영성을 가진 그들이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니까 그 시험 앞에서 순간 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죄를 짓니다. 아담과 하와만 넘어진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니까 첫 번째 왕을 세우십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고르신 다음에 왕을 세우신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가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마음에 욕심이 들어가니까 또 순간 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칭찬하시면서 아꼈던 사람이 있죠. 다윗. 그도 마음에 음란이 들어갈 때 순간 넘어져 버립니다.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인물 솔로몬도 왕이 된 다음에 권력과 명예를 다 가진 다음에 그 앞에서 넘어졌습니다. 선지자 중에서 가장 많은 능력을 행했던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갈멜산에서 사라진 하나님의 불꽃을 번제단 위에 내리게 한 다음에 이세벨 여왕이 엘리야를 죽인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때 그 두려움 앞에서 넘어집니다. 히스기야 왕, 죽을 병에서 고침받은 이 히스기야 왕, 이 사람도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은 다음에 세상 자랑 앞에서 넘어집니다. 예수님의 12제자였던, 그 중에서 가장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다음에 십자가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앞에서 또 넘어집니다. 우리랑 비교할 수도 없는 신앙의 인물들이 다 넘어졌어요. 언제 넘어져요? 다 믿음의 고백을 한 다음에, 다 멋지게 성공한 다음에, 다 높은 곳에 올라간 다음에 순간 방심하니까 다 넘어졌어요. 안 넘어진 사람이 없습니다. 이들도 이렇게 넘어지는데 저와 여러분 같이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시험을 만나면 믿음을 이겨낼 수 있겠어요?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못해요. 시험은 우리 힘 가지고 이겨내는 게 아닙니다.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게 뭐예요?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해야지만 이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으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당부로 깨어서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깨어서 기도해야지만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지혜롭고 능력이 많아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기도하는 성도들만이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가 아플 때 어디에 가요? 병원에 가죠.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면 이제 의사를 만나게 됩니다. 의사를 만나면 의사가 가장 먼저 우리에게 뭐라고 물어봐요? 어디가 아파서 왔냐고 물어봅니다. 어디가 아파서 왔냐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의사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 말해주지 않으면 의사가 알아서 고쳐줄까요? 우리가 아픈 곳이 겉으로 드러나는 곳이라면, 어디 찢어지고 피가 나고 상처가 나고 골마서 겉으로 드러났다면 의사가 고쳐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픈 곳이 속이라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면 의사는 우리의 아픈 곳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할 거예요.
그중에 불필요한 검사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많은 검사의 과정을 거치면서 더 아프게 됩니다.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가장 효율적으로 치료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디 아프다고 구체적으로 빨리 의사한테 말해주는 게 가장 빠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그런 게 아니라 다 아십니다. 아시는데 그게 기도가 더 분명한 기도라는 거예요. 더 빠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정확하게 분명하게 제대로 기도해야지 더 빠른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고. 기도를 하긴 하는데 무엇을 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어제 했던 기도 똑같이 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똑같이 따라하고 기도를 하긴 하는데 내가 정확히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구할지를 모르고 그냥 여러 가지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중언부언이라는 얘기예요. 기도는 정확하게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는지가 한 단어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기도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무엇을 구할지, 무엇을 찾을지, 무엇을 위해서 두드려야 될지를 정확하게 내가 알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게 제대로 된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제대로 된 기도, 무엇을 위해서 구하고 무엇을 위해서 찾고 무엇을 위해서 두드려야 될지 이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신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기도문에 4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는 나의 필요, 세 번째는 사랑이죠. 네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5절부터 8절까지 밤중에 떡을 빌리는 친구 이야기를 꺼내주시죠. 그래서 간절히 구하면 밤에 떡을 빌려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토록 오늘 고민하고 있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13절까지 자식이 배고파서 아버지에게 생선을 달라고 하고 자식이 배고파서 아버지에게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뱀이나 전갈을 주겠냐 말씀하시면서 당연히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뭐예요? 내용이 다 구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맨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지금 성령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쭈르륵 언급하시면서 말씀하셨던 모든 내용은 다 13절을 위한 설명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핵심적인 그 간구가 뭐냐면은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기도의 본질. 실제로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요, 우리는 주기도문의 모든 기도 제목들에 다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지금 아무리 망가지고 엉망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요, 우리는 지금 당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요, 나한테는 가능성 0%인데 나한테는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 문제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요, 얼마든지 우리는 해결해낼 수가 있고 필요를 채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요, 내 가족도 사랑할 수 없는 난데 이웃도 사랑할 수가 있고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어떠한 유혹과 시험이어도 넘어지지 않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제 조건은 다 뭐예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 위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겁니다. 그냥 해주세요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이게 필요한데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기도가 가장 중요한 기도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성령을 간구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 나를 도와달라고, 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제가 어떤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내용은 몰라도 제목은 기억하셔야죠. 네, 자폭하지 맙시다. 한번 따라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자폭하지 맙시다. 새날 기도회 때는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 낭비하지 말자고 제가 말씀을 전했고, 수요 예배 때는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3번 연속 같은 주제,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 낭비하지 말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한 주간 살아왔죠.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목사를 신뢰하지 못하시네요. 예, 자폭까지는 아닌데 다소 에너지 낭비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어요.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 애도 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에너지가 쓸데없는 일에 낭비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 마음이 불편했어요. 제가 이번 한 주만큼은, 저는 설교한 대로 다 살지 못합니다. 대신 한 주라도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이번 한 주만큼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었는데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성령님께서 저한테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은 네 힘으로 하니까 안 되지, 이게 성령의 힘으로 해야 되는데 네 힘으로 하니까 안 되지,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선포했으니까 그 말씀에 책임을 지고 제가 열심히 그렇게 살면 될 줄 알았습니다. 착각한 거죠. 차라리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성령님 도와달라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도와달라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훨씬 더 자폭하지 않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는요, 우리 마음이 원하는 소원처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마음에 거룩한 것을 품어보고 우리가 마음에 아무리 큰 은혜를 품어봐도 우리 그렇게 못 살아요. 우리 그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고 싶잖아요. 한 주간 그렇게 못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우리 가족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가족과 배우자 때문에도 마음이 썩어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시험을 이겨내기는커녕 유혹 앞에서 번번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연약함입니다. 정말이죠.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돈을 많이 가졌으나, 많이 배웠으나, 건강하나,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도 우리 힘을 의지해서 살면 언제나 실패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을 적당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그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데, 이때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냐면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를 도와줄 성령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성령께 도와달라고 도와주실 때까지 두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 성령께 포인트를 맞춰서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4가지 기도 제목 쭉 읊어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읊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친구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 친구의 정 때문에 빵 안 주지만 그 간절함 때문에 반드시 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사람도 자식이 배고파서 달라고 하면 좋은 것으로 먹이신다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반드시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내용이 뭐예요?
구하면 반드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확실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할 때,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다 주시지는 않습니다. 근데 무조건 주시는 게 있어요. 다 주시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은 반드시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도우심은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응답하시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한 가지는 반드시 주시는데, 그게 성령의 도우심은 반드시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겠다는 고백이고 결단입니다. 앞으로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들 모든 기도 제목들 위에 성령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붙여보시길 부탁드려요. 성도는 자기 힘으로 살면 넘어지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살면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4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내가 이 4가지 기도 제목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있지는 않은지,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있지는 않은지, 너 같으면 교회 안 다닌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우리의 모든 필요가 채워질 수가 있는데, 정작 성령의 도우심은 간구하지 않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돌아보시고요.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나는 가족도 사랑하지 못해서 아파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도와주시면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 도우심을 구하지 않아서 번번이 시험 앞에 넘어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마음처럼 뜻처럼 결심처럼 살아가지 못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시험 앞에 넘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들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